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을 길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떤 도로가 될까요?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쵸? 어떤 길은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가 있죠. 그쵸? 네.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막 왕복 8차선, 10차선 되는 그런 도로도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긴 고속도로인데 서해안 고속도로처럼 이제 한 4차선 되는 그런 도로도 있고, 그리고 국도도 있죠. 국도도 있고 꼬불꼬불한 골목길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꼬불꼬불한 산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길들이 많은데 우리 인생을 그런 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떤 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뻥 뚫린 아우토반,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꼬부랑꼬부랑 산길처럼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꼬부랑꼬부랑 산길처럼 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으면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꼬부랑꼬부랑 산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뻥 뚫린 탄탄대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자고요. 현실을 보면 어때요?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인생은 꼬불꼬불 굽은 길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내가 하고 있는데 뭔가 나아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더 답답한 건 뭐냐 하면은 모두가 다 보면 굽은 길을 가는 것 같지도 않아. 나는 꼬불꼬불 굽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직선으로 쭉쭉 달려가는 것 같을 거야.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인생은 왜 저렇게 탄탄대로의 인생이 아닐까 한탄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네. 여씨가 아니에요. 네. 목사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여씨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3명 딱 만나봤는데 그 여호수아 이게 아니라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런 구분구분 꼬불꼬불 인생의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죠?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리딩을 해가지고 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게 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쉬웠냐 어려웠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내비를 찍어서 최단거리 검색으로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최단거리로 가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하셨고 굽은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 굽은 길 꼬불꼬불 그 굽은 길을 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리더를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 인생이 쉬웠겠어요?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굽은 길 인생에도 마지막이 왔고 그 마지막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과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길을 살았다고? 탄탄대로 1번 탄탄대로 2번 굽은 길. 몇 번? 2번. 굽은 길 꼬불꼬불 인생을 살았잖아.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꼬불꼬불한 인생을 살고 나서 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꼬불꼬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라고 말한다.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오직 어디 위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보면은 그 앞에 친절하게 칠해놨어.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보통 어느 때 써요? 어떨 때 써요? 그 앞에 있는 문장하고 어떻게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효원이 맨날 효원이한테 물어보니까 재미없어요. 그쵸? 그러면 효원이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접속사예요? 목사님에게 미소를 한가득 띄워보내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지금 미소를 한가득 띄워보내는 우리 효원이를 보면 목사님이 말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언제 써요? 결과죠. 결과. 그쵸?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래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저랬는데 어쨌는데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에 대한 결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앞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했을까? 자,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하던 데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그 자녀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보내셔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이제 동쪽에서 가나안 전쟁의 처음 전초전을 치를 때에 그 출발점이 되는 그 전초전을 치를 때에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멸절시켰다.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으로 거쳐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야기까지 쭉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본인이 인생이 쉽지 않았어. 꼬불꼬불 구비구비 가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 길을 쭉 걸어오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멘. 그걸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당장 내가 구비 갈 때는 앞에 커브길만 보이잖아. 먼 곳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정신없고 도대체 이 커브길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답답해 했었는데 그 길을 구비 돌고 나서 그 끝에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게 무엇이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엔 몰라요. 우리가 굽은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그 커브길밖에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 인생에는 몰라. 살아갈 때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17년에서 19년 정도 여러분이 살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겪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랐을 때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수많은 굽이굽이 그 돌아가야 했던 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봤을 때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봤을 때 하나님 내 미래가 잘 안 보여요. 커브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미래가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길의 끝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아멘.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겨내는 그 순간이 순탄하지 않아.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그때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전쟁하고 나서 이집트 군사랑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걔네들 다 죽이고 나왔냐? 아니었잖아.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써주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써주셨어? 아니잖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잖아. 우리가 최근에 생각해봐 얘들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쟁했어. 그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 갈라주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구분길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 커브를 트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돼요? 제 목소리에 에코가 있나요 지금? 없어요?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갑자기 에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게 귀에 맴돌아가지고 소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자, 아니겠죠. 자,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혹시나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엄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대충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래잖아요.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돼요. 여기서 사용된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불순물, 찌꺼기가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아멘. 시몬스 침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시몬스 침대 요즘 광고 많이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예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섬긴다면 그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고 의심을 한다면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하나님 잡고 한 손에는 다른 것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다가 바로 헛디뎠어요. 그래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떨어지다가 뭐가 탁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손에 나뭇가지 하나가 탁 걸려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낚아챘어요.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다른 한 손으로는 내가 등산을 하면서 들고 올라갔던 배낭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살려면 한 손에는 나뭇가지를, 한 손에는 배낭을 그렇게 잡고 계속 있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힘있어 으아 해가지고 배낭을 이렇게 끌어 으아 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배낭이 무거운데 겨우 이 손 하나로 겨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1번 그렇게 계속 잡고 있는다. 2번 배낭을 버리고 남은 한쪽 손을 뻗어서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는다.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민아,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에요? 2번이라고 이렇게 아주 수행 넘치게 2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번이에요. 손을 놓고 나뭇가지를 잡아야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지금 배낭이 못 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만 양손으로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권력,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명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건 당장 둘 다 잡은 것 같죠? 근데 오래 못 버텨요. 절대 오래 못 버텨요. 살짝만 바람 불고 위기가 오잖아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오직 너희는 누구만 섬기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15절에 넘어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파격적인 말이에요. 파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충성할 대상을 정해라. 너희가 오늘 이쪽에 줄을 서든지 저쪽에 줄을 서든지 너네가 줄을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신앙의 자신감이에요. 이 말은 둘 중에 취향에 맞는 거 골라라.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 가서 선택하고 섬긴다고 해서 너네가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 길 망하는 길이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진정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말이에요. 자신감 넘치는 확신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의 말,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냐? 여호수아가 책에서 읽었을까? 어디에서 들었을까?
목사님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를 보고 체험의 종교라고 흔히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 덜컥 지도자가 된 거야.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서 있어야 돼. 그 백성들이 한둘이야?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거의 100만, 200만에 달하는 백성들이야. 그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리더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군대를 이끌었던 탁월한 장수였어. 탁월한 장군이었어. 그런데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거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작정하고 40년간 작정하고 훈련하셨던,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40살까지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려고 이끌고 가셨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 위대했던 리더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 떨지마, 야 떨지마, 떨지마 이걸 3번이나 말씀하신다니까. 여호수아한테 야 떨지마, 강하고 담대해라. 야 떨지마, 떨지마, 떨지마 이걸 3번이나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였어요? 그때 여호수아한테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네가 내 말을, 크게, 너가 내 말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면 내 앞길이 형통할 거야. 아멘. 여호수아가 붙잡을 수 있는 말이 사실 그 말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대로 지켜서 행한 거야. 원래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살고 굽이 걸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이 쭉 와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와서 돌아보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그 체험을 했던 게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자기의 체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형통하게 살았다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신앙을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서 막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단계부터 막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길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키고 행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내 길이 형통하기만을 바래. 그게 되겠어요? 그 바램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완전히 다른 바램이지. 그거는 완전 내 바램이고, 내 바램.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따르는 자의 길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에 15절에서
야, 너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 근데 너네 이방신 섬긴다고 해서 너네 인상 잘 풀릴 것 같아? 나는 너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딱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여호수아여, 우리도 당신과 당신의 집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한 거야. 우리도 당신의 집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아니, 너네 그렇게 못할걸?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좀 이상한 마무리죠. 그렇죠? 뭔가 끝이 이상하지 않아?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너네 잘 선택했다,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 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잘해보자, 화이팅!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안 될걸? 완전히 분위기 깨는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창훈아, 왜 그랬을까? 우리 창훈이가 제자훈련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창훈이는 제자훈련 끝날 때 상 줘야 돼. 질문상.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친구예요. 아주 좋은 태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목사님이 질문하겠어요. 자, 날마다 목사님이 질문만 받았으니까 너에게 오늘 질문하겠어.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까? 그저 웃지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좋아요, 맞아요. 목사님 이야기 나눌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정적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동시에 섬기겠습니다 했겠어?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우리 집도 섬기겠습니다 했겠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도 섬기겠습니다 했겠지.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집도 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럼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뭔가 우물쭈물하고 갈등되고, 아, 섬겨야 돼? 말아야 돼? 누구 섬겨야 돼? 그런데 옆에서 계속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치 수련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사람들 모두 다 앞으로 나오세요 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다가 한 두어 사람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모두가 다 150명이 몰려나가듯이, 그런 것처럼 뭔가 감정에 휩쓸려서 너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그 결단이 하나님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야. 이거를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진짜로 너네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네 약속한 거라, 이거 약속 어기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너네 진짜 하나님만 따르고 섬길 거야?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먼 거리의 하나님은 아니었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께 말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진짜야. 목사님이 비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보았지만,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한 3명 중에 4명 중에 3명 이상은 부모님의 서원 또는 본인의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이 약속한 게 아닌데도 부모님이 약속을 하나님하고 해서
그 자녀가 목사님이 된 거야. 그게 나야. 여기에도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약속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는 거, 하나님 저 멀리에 계시다고,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신다고? 안 들으시겠지. 그냥 한번 이렇게 어겨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분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쉽게 내가 약속할 수 있겠어? 내가 쉽게 그 약속을 어길 수 있겠어? 못하지.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이러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길 수 있겠냐고.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너무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겨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게 진짜 나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도 너무 쉽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도 쉽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일 하겠다고 미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친구랑 약속한 것보다 더 쉽게 그렇게 뒤집을 수 있겠어요? 친구랑 약속한 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파기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걸 기억해라.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인생이 형통해진다는 체험을 해라. 이 체험을 해라. 체험 신앙을 가져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진지하게 나와라.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인생을 굽이 살고 나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그 신앙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지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적시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